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묻는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활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를 전파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믿음도 헛것입니다. 증인의 삶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순교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 증인,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처럼 순교자가 많이 나온 종교는 없습니다. 월드 워치 리스트라는 조사기관에 의하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의 수가 전 세계에 2021년 4,761명이고요. 2022년 작년 5,898명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이유가 없죠. 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종교 때문에 버리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의, 진리, 사랑, 인내,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한 말로. 부활이 없다면 진리를 지킬 이유도 없고요, 인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왕에 한 세상 사는 것,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나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더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내가 알 바 뭡니까? 나만 행복하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내세를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괜히 점잖은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놀 수 있을 때 여한 없이 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거는 100%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쾌락을 즐기며 살지 뭐하러 절제하고 삽니까?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사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서구 철학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도달한 결론이 뭐냐?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철학, 문학, 사상,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허무주의가 팽배해졌어요.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았어요.
뭔가 있는지 알고 연구를 해봤는데 무로구나, 없구나.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거예요. 불교가 뭡니까? 불교는 공사상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친족 중에 저희 할머니가 최초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제가 목도했어요. 그 운명하는 순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죽음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놓아 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잖아요. 물론 고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그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이 먼저 이제 죽으면 그 부인이 남잖아요. 장례식 때 어떻게 웁니까? 나를 두고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서럽고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이 있습니다. 국화옆에서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 아닙니까? 이분이 가수 송창식에게 푸르른 날이라는 그의 대표적인 시를 주면서 여기에 곡을 한번 붙여보라고 했답니다. 송창식 씨는 그 시를 받아서 곡을 붙였죠.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서정주 씨 앞에서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나중에 서정주 씨가 거의 죽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송창식의 노래가 후련하게 확 터지는 소리이면서도 뭔가 서럽지 않은가. 그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부신 푸르름 속에서도 서름이 있는데 우리 삶이야 오죽 서럽고 불쌍하겠는가. 부활이 없다면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불쌍한 삶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자연히 물질주의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이구나. 우주 삼라만상이 다 물질로 돼 있고 이 물질은, 이 우주는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이구나. 인간도 물질 중에 하나이구나. 그것이 바로 유물사관이에요. 인간을 물질로 보니까 인간도 결국 하나의 소모적인 수단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인간을 목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 아주 무서운 사상이에요. 인간을 수단으로 보면요, 인간은 그냥 소모품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속절없이 죽어갑니까?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목숨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려는 그 마음으로 부활을 자꾸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어리석은 시도예요. 여러분,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활은 마치 씨를 심으면 땅에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죽어서 썩어서 다음 봄에 싹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 혹은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거기서 뭐 번데기가 됐다가 그것이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러 올라가는 겁니다. 부활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나비가 상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부활에 그냥 달걀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지, 그것이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연 현상이에요. 부활은요, 윤회나 환생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활을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 진리, 또 사랑은 죽을 수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잘못된 거예요. 그 논리가 뒤바뀐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정의, 진리, 의의가,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증명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전제가 믿어질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옛것이 완전히 죽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예요. 새로운 차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이는 능력이 있지만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의학이 발달되면은 사람을 살릴 수,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사람은 부인이 죽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급속 냉각을 시켜서 나중에 의학이 발달되면 다시 살려서,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은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능력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바로 부활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부활의 증거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중에 하나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다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적인 석회석 동굴이나 혹은 이제 돌을 인위적으로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이 3가지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고 난 다음에 한 첫 번째 조치는 뭐냐 하면은요, 큰 돌을 가져다가 무덤 입구를 막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면 이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자들은 아무도 이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요,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원수들은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은 거죠. 두 번째는 이 돌을 조금이라도 이동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임봉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 중요한 서류는 그걸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도록 로마 총독의 인으로 봉해 놓은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누가 감히 이 지엄한 총독의 명령을 어기고 돌을 옮기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셋째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군대를 시켜서 무덤을 지키도록 했어요. 보초를 세우고 경비를 서게 한 거예요. 이렇게 단단히 막아 놓으면 아무리 시체를 훔치려고 해도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게 된 거죠. 완벽하게 지키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모아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비를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결과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기독교는 더 힘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시간이 흐르면 기독교는 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 보세요. 완전히 말살했잖아요. 근데 중국을 열고 보니까 수천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자가 제일 많은 곳 중국이에요, 중국. 기독교의 역사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유월절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을 갈 수 없었어요. 안식 후 그 다음 날,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승에 의하면 창녀였다고 하고요,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보답으로 자신의 전 재산, 생명과도 같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리아의 한 일을 칭찬해 주셔서 마리아는 더욱 감격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안식일이 지나고 난 첫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죠.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는, 만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가서 보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두 제자와 함께 무덤을 다시 찾았어요. 아주 극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죠.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네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예수님의 수의 세마포가 개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신을 쌓은 옷까지 다 같이 가져가지 시신만 빼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세마포를 곱게 개어놓고 갈 리는 없습니다. 급하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갔을 겁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언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는데 그 이유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를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고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심하게 의심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죠, 도마.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만큼 부활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은요, 부활을 어떤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마치 신문기사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다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실 때 비로소 예수신 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마리아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목소리는 다 고유하잖아요. 제 목소리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이거 예수님의 목소리구나 알아차린 거예요. 마리아는 랍비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부활해서 20대에 젊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저 알아보시겠어요? 못 알아볼 겁니다. 저도 20대에는 한 인물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 한 인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부활하면요,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같이 쭈글쭈글한 모습으로는 절대 안 나타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고생해서 초췌하고 깡마르고 빈티나는 얼굴이 아니라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고 감격했으면 이제는 다른 거 다 정리하고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먹고 살겠다고 갈릴리 호수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잘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요,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일본군을 아주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은 유탄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되죠. 이제 그것을 보면 막 피가 끓습니다. 애국심이 막 솟습니다. 그런다고 다 애국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완용이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순신의 스토리를. 그렇지만 그는 일본의 나라를 팔아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사실과 나의 삶은 별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감격하고 기뻐했어요.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나의 신앙적인 사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신앙 사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저희에게 임하셨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없다면 기독교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까지 됐습니까?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엔타이 크라이스트였거든요. 난 예수를 막 반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했고요. 오직 믿을 게 없으면 예수 믿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 제가 목사를 됐습니까? 성령께서 제 심령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저기 뒤에 한욱이 있지만 우리 교회 온 게 처음 온 게 교회에,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다면 바보 취급당해요.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부활 절대로 못 믿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 힘든데 성령 안 받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도, 의도, 인내도, 사랑도, 헌신도, 봉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사망 권세의 두려움에 억눌려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거짓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